고대 이스라엘의 그 부족 사회와 왕정 시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또 제사장, 또 선지자라는 역할을 다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랜 세월 자녀가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실로에서 예배할 때 그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서원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이름의 뜻인 사무엘로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을 일단 집에서 키우다가 젖을 뗄 나이가 되자 실로로 데리고 가서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이때부터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와 또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사 드리는 일 배우고 또 돕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엘리에게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의 배경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무엘이 결국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움을 입는 모습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의 여러 상황이 압축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도 많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여기 말씀, 여기 이상,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 이상이 말씀이고 말씀이 이상인 것이죠.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의 그 타락이 바로 그 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제사의 그 행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 드리던 그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 땅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엘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2절에 따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업무가 끝나고 엘리와 사무엘은 각각 자기들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잠자리에 대한 묘사가 좀 다릅니다. 엘리는 단순히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엘리의 죄는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육신이 약해지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안일에 빠지면 정신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의 그 모습에 빠질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질 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바쁘면 우리의 정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고집이 강할 때 우리 이성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죄도, 또 앞에 보면 자녀들의 죄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위기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고 사무엘상 2장 2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엘리 제사장이 받는 겁니다. 2장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을 아들들도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종교를 하나의 의식으로, 직업으로,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불량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에 사용하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에 채워 좋은 거 낚아채워 훔쳐가는 그 일을 두 아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고 계신 성소에서 간음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부도덕한 행동인 간음 행위까지 자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듣고 다 알고도 그런 악행을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영적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그의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이 환경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앞에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궤가 있는 하나님 성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잠을 자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한밤중 꿈결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제사장이자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일단 누운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에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에 엘리에게 급히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엘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육체적으로 너무 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없었고, 두 아들들은 이미 영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무엘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그 부름을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즉시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엘리에게 나아갔지만 이 사무엘의 모습,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림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달려나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질 때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엘리가 가르쳐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말씀을 들을 준비는 바로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은 바로 이런 말을, 이 태도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다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게 된 원인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해야 될 대답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불순종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똑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냥 이름 한번 불러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이 있어서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엘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도를 넘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제사로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앞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 직접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하면 말하는 기도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랬죠. 다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특별히 듣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확실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펼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과 기도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시고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사명을 받는 기도가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불붙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